국민행복지수 가운데 한 나라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 참여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36개국 중에 1위, 건강 부문에서 2위, 주거 및 안전 부문에서는 4위와 5위, 교육 부문에서는 7위, 고용과 환경 부문에서는 8위, 커뮤니티 부문에서는 9위, 생활 만족도 부문에서는 12위. 그리고 그 나라의 평균 연령은 82세로 OECD 국가 평균 연령인 77세보다 5세가 많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유급 고용 환경을 봤더니 15세에서 64세까지 사람 중에 73%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 그래서 OECD 모든 개발국가보다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3년 연속 국민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어떤 분 이렇게 했더니 부탄, 방글라데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경제협력개발의 OECD 국가 중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방글라데시 이런 분이 있습니다. 호주입니다. 호주. 3년 연속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행복,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도 중요한. 그래서 조건을 다 따져봤어요. 조건을 다 따져봤더니 그 조건들을 수치화한 모든 기록들을 살펴봤더니 호주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와 러시아, 브라질 포함해서 36개국 중에 3년간 국민 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기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게 도저히 나한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죠?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호주를 가리켜서 야, 세상에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야? 3년 연속 1위를 했어? 이러고 대단하게 봅니다. 자연스럽게 질문은 우리에게로 와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이 질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었어? 라고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분명 어딘가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누가 보기에도 그토록 좋은 나라, 조건 좋은 나라, 조건이 잘 갖춰진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게 느끼지 않을까? 왜 기쁘지 않을까? 제가 아까 호주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대부분이 다 농담하는 거든지 그게 아닐 것이다 하는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셨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드러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제 마음속의 화두가 바로 이 행복과 기쁨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말씀을 보는 중에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 성에 그냥 단순한 그 성 사람들이 기뻐했더라가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There was great joy in that city.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여러분들이 4절부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성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사마리아 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이에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자 했어요. 근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어떤 땅이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숏컷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동 지역이 사막지대라는 걸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빠른 길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로 향하는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돌아갔습니다. 하루는 갈 길을 사흘 길로 돌아갑니다. 왜 그래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버려진 땅, 그 땅은 더러운 땅이에요.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조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성에 그와 같은 큰 기쁨이 있었을까? 3년 연속 국민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호주,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새날교회 교우들도 전혀 그 수치로 인해서든 그것이 아니거든 어떤 이유로든 전혀 기쁜 것 같지 않은 그런 이 성이 있는데, 어찌해서 그 사마리아 성은 버림받은 성이요, 조건과 수치를 따져도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성에 그토록 큰 기쁨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일이 도대체 그 성에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성에 있었던 큰 기쁨이 무엇이었고, 그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잊고 있는,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기쁨의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좋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이렇게 드려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사는 성에는 기쁨이 아니, 있겠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 보기 위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냉철하게 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쁨, 행복이라는 것, 영어 단어로 행복이 뭐죠? 해피하네, 해피. 해피가 어원이 어디에서 왔죠? HAP, 해피에서 왔습니다. 해피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연히 발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해피니스고, 그 다음에 happen, 발생하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우연히 발생하다라고는 어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내가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정되어지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듯 주어지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성공의 기쁨 오리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행복의 어원을 그 저자는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의 어원은 fall, F-A-L-L, 떨어지다. 여기에 그 근원이, 어원이 있다. 행복이라는 건 뭐겠어요?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리겠어요? 떨어지는 행복을 줍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OECD 국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수치를 만드는 것처럼 이 정도 되면 행복한 거다,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우연히 찾아온 어떤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길 가다가 떨어진 동전을 줍는 것과 같이 줍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는 뭐겠어요?
행복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이런 것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참으로 우리와는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행복은 만드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근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주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받아들임, 수용성에 있다는 것. 주어지는 것은 대상이, 객체,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반면 받아들임은 객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대상은 내가 거부하면 끝나지만 주체로서 받아들임은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끝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행복은 내 속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 행복은 내 받아들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노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기쁨의 원인을 7절에서 찾습니다. 왜 그래요? 7절 보니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나아가고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표면적 이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 보드를, 스노보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적었어요. 저는 6월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이 6월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스키를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노우 마운틴에 눈이 내리고 눈을 뿌려줘서 언제든가 스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6월이 좋은 거예요. 저는 6월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겨울이 너무 좋습니다. 틀리지 않죠. 그런데 만일 그분이 한국에 가신다면 6월을 좋아할까요? 뜨거운 여름을 좋아하실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는 6월을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12월이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12월을 너무 좋아했던 분들이 호주에 와서는 12월을 좋아하기보다 난 6월이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한번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이 6월을 좋아하고 12월을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칼렌더로 12월, 디셈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눈이 내리는 계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삶에 하나님 준 평강이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눈이 없는 6월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눈이 없는 12월은 사랑할 수 없죠. 눈만 있다면 9월이라도 그분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중풍병이 나아가지 않아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 성에 있었던 큰 기쁨의 원인은 단순히 표면적 이유, 나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은 사마리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 누가 찾아와요? 흩어진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은 눈빛을 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들이 아는지 모르시는지. 그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로 흩어졌을까? 왜 사마리아로 들어갔을까? 그 저주받은 땅으로 왜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 가지고 갔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 땅은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그 길은 결코 들어가지 않는 땅이었어요. 자, 그 땅으로 내가 피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쫓는 유대인들은 그 저주받은 땅으로까지는 찾아오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가서 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국에서 호주로 오실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오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좀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떤 분은 한국이 싫고 상황이 싫고 현실이 싫어서 도피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3년 연속 국민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는 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위안은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가도 피해서 간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가 그동안 그토록 저주하고 그토록 멸시하던 그 땅에 내가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쫓기듯 도망치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곳이에요.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곳이에요. 내가 그토록 멸시하던 곳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하고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2002년에 개봉한 집으로 오라고 하는 영화, 주인공도 많지 않고 대사도 많지 않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그 영화가 한국의 많은 분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서울에 사는 한 꼬마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들고 시골 산골로 내려옵니다. 할머니에게로 오죠. 외할머니에게. 이 엄마는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에게 얘 좀 맡아주세요라고 자기 아들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뭐라고 하죠? 엄마가 곧 데리러 올게. 그러고 떠납니다. 이 도시에서만 살던 이 꼬마아이가 시골에서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지저분해 보이는 그 땅에 산다는 것이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래도 수저가 마음에 안 들고, 국을 퍼준 그릇을 보니까 그릇도 지저분한 것 같고, 자라고 이불 덮으라고 준 이불을 보니까 이불도 무슨 이건 냄새나는 이불인 것 같고, 도무지 어느 곳 하나 발 붙일 곳이 없고 엉덩이 붙일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들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이 아이가 어때요? 굶는 거죠. 굶어요. 안 먹어요. 할머니가 이거 먹어봐 고구마 쪄주면 으악 하면서 이건 거 어떻게 먹어? 약 하면서 고구마 안 먹죠. 감자 주면 감자 안 먹죠. 칡뿌리 깨다 주면 이런 걸 어떻게 먹냐 안 먹죠. 안 먹잖아요. 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서울에서 자전 타고 다니면서 그 피자, 파스타 이런 거 먹으며 살았던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면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러 갈 건데 그때는 내가 또다시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내가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거 먹는 거야? 안 먹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실. 자기가 먹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다 주면 발로 툭 차서 상을 엎어버려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어디만 바라봐요? 엄마 떠나간 그 길만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 언제 오시나? 엄마 언제 오시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먹을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에게는 그저 꿈이에요. 이 꼬마 아이에게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삶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할머니. 그 철 모르는 손주가 할머니가 어렵게 만들어간 정성스럽게 준비해간 산을 발로 툭 차서 먹어요. 할머니가 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있어 하면서 내쫓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다 다시 주워 담습니다.
아이가 저리 가! 소리 지르면 할머니는 그 얘기 듣고 그냥 어디 어른한테 버리장이 없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얘기를 받아줍니다. 모든 걸 다 할머니는 받아줍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한쪽에서는 모든 걸 거부하고 한쪽에서는 거부하는 모든 걸 다 수용해줍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꼬마 아이도 내가 여기서 얼마 동안은 살아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길 속에 있는 따스한 사랑을 이 꼬마 아이가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삼계탕, 이 삼계탕을 뜯어 먹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받아들이고 할머니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 이 꼬마 아이 눈에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보입니다. 풀잎의 파란 것이 보입니다. 시냇물의 개울의 깨끗함이 보입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부터 이 소년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땅. 가서 보니까 내가 쫓겨서 왔긴 왔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내 저 저주받은 사람들이랑 내가 같이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정말 분노가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찼다면 그들이 뭘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도로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자리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그래서 도망쳐 자신의 삶의 환경과 처지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지만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냐. 내가 설령 사자 거룩한 이빨에 낀 빵 조각이 된다 할지라도